오늘 보실 말씀은 구약 성경 456면에 사무엘상 27장 1절부터 28장 2절 말씀까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실 말씀은 구약 성경 456면에 사무엘상 27장 1절부터 28장 2절 말씀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저마다 가족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아기스와 공거하였는데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자 아히노암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자 아비가일과 함께 하였더니,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리까 하니,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산 날수는 1년 4개월이었더라.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의복을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 아기스에게 이르매, 다윗이 그 남녀를 살려서 가드로 데려가지 아니한 것은 그의 생각에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다윗이 행한 일이 이러하니라 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거주하는 동안에 이같이 행하는 습관이 있었다 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밝히 알라. 너와 내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 서로 인사 나누고 말씀 나눕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일본에서 한 기생의 아들로 태어난 소년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본처의 이복 형제들은 그 소년을 구박하며 너는 기생의 아들이지 우리하고 근본이 다르라 라고 하며 조롱을 하였습니다. 소년은 기생의 아들이라는 말이 듣기 싫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왜 하필 기생의 아들로 태어났을까라고 하며 늘 원망스러웠습니다. 나이가 들었을 즈음 어느 날 양지 바른 곳에서 하늘을 보고 있는데 무언가 울컥하고 올라오는 것이었습니다. 보니 그의 입에서 핏덩이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진찰 결과 폐병 3기라는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소년을 치료해 줄 만한 사람도 없고 치료비도 없었습니다. 소망이 없이 하루하루 죽어가는 그러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넋두리를 놓고 앉아 있는데 북치는 소리와 함께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라는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소년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에 정신이 번쩍 들어 나가 보았습니다. 그곳에서는 구세군 전도대가 북을 치면서 전도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나 같은 기생의 아들도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나요? 라고 그 구세군 전도대원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럼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럼 나는 지금 예수를 믿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그날로부터 믿기 시작한 소년은 성경을 읽고 열심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배도 참석했습니다. 그러나 믿는다라고 하여서 폐병이 금방 낫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차도가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소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언젠가 내가 폐병으로 죽을 거야. 하지만 하루를 살더라도 사람답게 살자.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한번 살아보자라는 각오를 가지고 짐을 리어카에 싣고는 다리 밑 빈민굴로 갔습니다. 그리고 움막을 짓고 그곳에는 움막을 짓고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몸을 파는 여인들, 넝마주의들, 폐병 환자들, 다 죽어가는 사람들이 그 다리 밑에 모여들어 있었다고 합니다. 소녀는 그들과 함께 살면서 섬기기 시작했고 진물을 닦아주고 목욕을 시켜주고 말씀도 전하고 대화를 하고 섬기며 살았다고 합니다. 그 소녀는 폐병을 여전히 앓고 있었지만 죽지 않았습니다. 70이 넘도록 그는 폐병을 가지고 건강하게 살았다라고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누구냐면 일본의 성자라고 불려지는 가가와 도요히코라고 하는 인물이기도 하는데요. 기생의 아들이었고 폐병 중기의 환자였지만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믿었을 때 인생이 바뀌었고 그의 상황은 크게 변화는 없는 것처럼 여겨졌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70이라는 생을 살았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좌절된 삶이 아니라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면 그 확신으로 인하여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삶을 살아가는 규정이 달라지게 되어지고 그 규정에 따라 내가 살아내는 힘이 되어진다라는 사실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라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내는 우리 전미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내는 삶을 사는 그러한 이들입니다. 세상의 가치와 세상이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롯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내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부탁드리는데요. 19대 대통령 선거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한국교회, 조국교회는 참으로 사회로부터 많은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중성과 세속성 때문에 사람들의 기피 대상이 되어지고 또한 그런 이미지가 굳어져 가고 있는 그러한 실상을 살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죠. 우리가 세상과 다른 기준을 선택했는지 아니면 세상과 똑같은 기준을 가지고 살면서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며 도리어 세상에 사는 사람들만 못한 삶을 살고 있지 않은지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을 하죠. 특별히 사울 왕의 사위였던 그리고 군대의 지휘관이기도 했던 다윗이 사울에 의하여서 쫓김을 당하는 삶을 삽니다. 그리고 그의 도피 생활에 막바지에 이르렀던 그러한 내용들을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가 쫓김을 당하는 막바지에 어떤 삶을 살게 되냐면 블레셋 땅으로 가고 가드라고 하는 가드의 왕인 아기스에게 가서 그가 살 만한 곳을 얻게 되어지고 또한 그곳에 머물게 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곳에 머물면서 어떠한 삶을 살았고 또한 그 결과가 어떻게 되어져 가는지를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도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어떤 중심을 두고 살아가야 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찾아보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1절 말씀 다시 한번 27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아멘.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다윗이 결심을 합니다. 어떤 결심을 하냐면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라고 하면서 그의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죠. 그러면서 후일에라고 말하는데 후일은 어떤 날이다라는 의미로 생각되어집니다. 내가 어느 날에 사울의 손에 언젠가는 붙들리게 되어질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사울에게 붙들림을 받을 날이 곧 다가오는데 사울에게 잡히기보다 도리어 이곳을 떠나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이곳을 떠나 있으면 도리어
도리어 사울이 나를 추격하는 것을 멈추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다윗과 함께하는 이들이 점점 많아져 어느 정도 병력이 되었냐면 오늘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는데요. 2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함께 더불어 가드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아멘. 오늘 성경에 보니까 몇 명이라고 이야기하냐면 600명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다윗이 600명의 이 병사들과 이동하였다고 해서 다윗을 포함한 601명이 움직이고 있는 것은 아니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3절에 다윗은 그의 두 아내를 거느리고 갔다라고 이야기하고 또한 그 600명의 사람들은 저마다 가족들을 거느리고 갔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다윗은 두 아내를 거느렸는데 이스라엘 여자 아히노암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자 아비가일과 함께 갔었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600명의 사람들도 가족과 함께 갔음을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다윗은 결심을 하고 이스라엘 땅을 떠나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나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가 생각합니다. 다윗이 사울의 추격을 더 이상 피할 길이 없다라고 여겨집니다. 반면에 뿐만 아니라 다윗이 사울을 두 번째 만났을 때 그는 뭐라고 사울에게 고백하고 있냐면 26장 19절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이제 종의 말을 들으소서. 만일 왕을 충동시켜 나를 해하려 하는 이가 여호와시면 여호와께서 제물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마는 만일 사람이면 그들이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으리이다.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너는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라 하고 오늘 나를 쫓아내어 여호와의 기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함이니이다라고 하면서 지금 사울 당신이 나를 추격하게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다라면 내가 당신께 붙들려서 죽임을 당하겠습니다. 내가 제물이 되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하죠. 반면에 하나님이 아니라 당신의 옆에서 당신을 경록해 하여서 나를 추격하게 하는 이들이 있다라면 그들이 죽임을 당하기를 원한다라고 말하죠. 왜냐하면 지금 다윗을 추격함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약속의 땅에서 가나안 땅에서 그를 쫓아내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유업을 얻지 못하도록 만드는 행위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유업을 잊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기를 고대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지만 나에게 이방신을 섬기라고 이야기하고 나를 하나님의 유업으로부터 끊어내려고 하는 이들이기에 그들에게 저주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로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다윗은 그가 계획적으로 아기스에게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이제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수많은 인구들이 그와 함께 있기 때문에 그 많은 인구들과 더불어 병사들 600명과 가족들을 포함하면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이동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와 함께 이동한다라면 꼬리를 밟히기가 참으로 쉽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들 이 부부만 움직이더라도 1200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은 부인이 둘이 함께 이동을 하고 자녀들에 대한 이야기는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그들 가운데 자녀들도 있는 이들도 있을 걸로 추정한다라면 적어도 1200에서 2000명 이상 되는 인구가 이동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결단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전미동에서 2000명이 갑자기 이동한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 동네 사람들이 다 압니다. 그리고 아무리 숨어서 움직인다고 해도 사람들이 다 안다라는 사실이죠. 참으로 희한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10여 년간 잘 버티고 왔었고 이제 마지막으로 아기스에게로 나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이러할 수도 있죠.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에 남아 있음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 동참하며 살아가는 평안한 삶일 수도 있겠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현실을 살아갈 때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는 어쩔 수 없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것처럼 여겨질 때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분명한 것은 그 세상 속에 살아갈 때
자의에 의하여 살아가든 타의에 의하여 살아가든 분명한 것은 우리의 현실이고 그러한 삶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다윗은 왕궁에서 사울 왕의 사위였기 때문에 편안한 삶을 살 수도 있었겠지만 지금 다윗이 사울에 의하여서 추격을 당함으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에서 벗어나 이방 땅으로 가야 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도 그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하나님의 유업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인생이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마치 하나님의 유업에서 벗어난 것처럼 세상으로 쫓겨난 것처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외로울 수 있고 답답할 수 있지만 그 세상 속으로 우리에게 나아가게 만들고 있음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의반 타의반 의하여서 이제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나아가고 있다라고 사무엘상 저자는 우리에게 다윗의 상황들을 알려주고 있듯이 우리의 삶도 다윗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다윗이 아기스에게 나아갔을 때 어떠한 삶을 선택했냐라는 것이죠.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오늘 4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매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제 다윗이 이스라엘 땅을 떠나 가드 땅으로 갔다라는 소식이 사울 왕에게 전하여집니다. 사울의 반응은 더 이상 추격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사울이 왜 추격하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블레셋 가드 왕 아기스는 사울을 견줄 만한 힘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추격을 멈추었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만약 사울이 힘이 커서 이 가드 왕 아기스와 전쟁을 불사하더라도 다윗을 잡겠다라고 했다라면 그는 이 가드 왕 아기스에게까지도 병력을 이끌고 간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땅을 포기하고 돌아서고 있음은 이 아기스 왕이 얼마나 힘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러한 단적인 면이겠죠. 그래서 다윗이 아기스에게 나아가 어떤 땅을 얻게 되어지냐면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아기스가 그날에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아멘.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가드 왕 아기스에게 나아갑니다. 그리고 아기스에게 나아갔더니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죠. 비천한 자, 나같이 부족한 자가 왕과 함께 어떻게 왕도에 있을 수 있겠는가? 그래서 나를 변방에 조그만 성을 나에게 내어준다라면 내가 그곳에 머물겠다라고 아기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들 참 놀라운 것은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도망하였던 초기에 아기스 왕에게 한번 나아갔었습니다. 그것이 사무엘상 21장에 기록해 놓고 있는데요. 그때 이 아기스 왕에게 나아갔을 때 다윗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그의 방백들이 뭐라고 했었냐면 우리의 원수가 왔으니라고 하면서 그를 마치 다윗을 잡을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다윗이 침을 흘리며 미친 척했던 때가 사무엘상 21장에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고 아기스에게 다시 왔습니다. 분명한 것은 아기스는 그 10년 가까운 시간 동안 다윗이 추격당하고 얼마나 모진 세월을 지내왔는지 그는 소문을 통하여 들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미친 차고 도망가 있던 그 다윗이 이제 다시 한번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할 때 10년 전에 미친 척했던 사람이 멀쩡하게 살아 있고 또한 10년 동안 여전히 살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10년 전에는 사울 왕의 군대 장관이었고 사울의 사위였기 때문에 그 다윗이 블레셋 땅으로 들어온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첩자로 오든지 마치 트로이 목마처럼 적국에 와서 적국의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다가 전쟁이 일어났을 때 안에서 이 문제를 일으키고 분쟁을 일으키면 블레셋에서 쉽게 무너뜨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10년 전이라 생각해 본다라면
그런 의미 때문에 방백들이 다윗을 잡아야 된다, 죽여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을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10년의 세월이 지나며 다윗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사울이 다윗을 얼마나 미워하고 다윗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 이야기를 들었기에 미친 척하고 도망쳤던 다윗을 외면하지 않고 이제 뭐 하고 있냐면 그를 받아들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런데 그 상황 속에 들어가 있는, 어찌 보면 적국 안에 들어가 있는 그의 삶이었지만 그의 삶은 어떻게 행하고 있냐면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8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구술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그는 옛적부터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의 주민이라. 아멘.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다윗이 시글락이라고 하는 도시를, 이 성읍에 머물게 되어지고 그 성읍에 머물면서 어떤 일을 하냐면 1년 4개월 그곳에 머물러 있었다라고 성경을 기록하면서 그 1년 4개월 동안에 어떤 일을 했느냐, 구술 사람, 기르스 사람, 아말렉 사람들을 침노했다, 침공하고 노략했다라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왜냐하면 그들은 술과 애굽 땅을 지나가는 지방의 주인이었다. 다시 말하면 술이라고 하는 지역에, 애굽 땅에서부터 술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가려면 통과해야 되는 그 길목을 지키는 자들이었고 그 땅의 주인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곳에서 이 통행세를 내든 어떤 일들 하든지 간에 그곳의 주인이 되어서 그곳에서 이 맹주의 역할을 하고 있던 이들이었는데 그 땅을 쳐서 그 땅의 것을 침노하고 침략하여서 노략하는 그러한 일들을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남녀노소를 살려놓지 않고 다 죽였으며 양, 소, 나귀, 낙타, 의복은 빼앗아 왔고, 그리고 그 빼앗은 것을 이 아기스 왕에게 진상하며 보고했던 걸로 보여집니다. 분명한 것은 다윗이 변방에 있으면서 또한 시글락이라고 하는 지역이 정확하게 어디인지는 알 수 없으나 브엘세바로부터 가드에 오는 그 중간쯤 어디에 있지 않겠나라고 학자들은 말하는데요. 중요한 것은 그 위치가 어느 지역인지 모르겠으나 문맥상 통해서 보면 가드를 지킬 수 있는 변방이고 남쪽 지역이라고 여길 만한 그러한 곳이다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이 그술 사람, 기르스 사람, 또한 아말렉 사람이 블레셋 땅으로 올라오지 못하도록 그들이 막고 있는 지역이었고, 뿐만 아니라 유대 사람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보고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유다 네겝, 여무라벨 사람의 네겝, 겐 사람의 네겝이라고 하는데 이 네겝이란 말은 남쪽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쪽 광야를 두고 네겝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유다 남쪽에 또한 여라무엘은 유다의 후손 가운데 여라무엘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는데 그 여라무엘의 후손들이 살아봤던 지역의 남쪽 지방을 말하고 있는 것 같고, 겐 사람은 어딜 말하면 미디안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 그 사람들이 살고 있던 지역의 남쪽 지역을 침노했다라고 거짓 보고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아마 그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블레셋과 접경하고 있는 지역으로 보여진다라는 거죠. 그런데 다윗은 허위 보고를 하면서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그들이 노략하고 침노하여, 어찌 보면 다윗도 유다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었던 이들, 블레셋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었던 사람들, 구술, 기르스, 아말렉 사람들을 치면서 어찌 보면 유다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에게도 유익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선택하며 나아가고 있다는 거죠. 반면에 지금 블레셋 왕 가드 왕 아기스에게는 뭐라고 보고하고 있냐면 마치 동족을 침노하여 마치 그것을 노략한 것처럼 이야기하므로 그가 유다 사람들과 척지게 되어 있는 것처럼 말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 때문에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거짓을 행하였구나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사무엘상의 저자는 지금 다윗이 거짓을 행하였다라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더 중심에 두고 있는 것은 뭐냐면 블레셋 땅, 지금 아기스의 영향력 아래에 있으면서도 아기스가 원하는 삶을 살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아기스가 바라고 원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어떻게 해서든지 선택하며 살아내는 정말 치열한 삶을 살기로 결정하고 나아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의 삶에 땅을 발을 딛고 살아가기에 세상 속에 살아가 세상의 가치와 세상이 원하는 대로 살기를 요구받고 있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이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19대 대통령 선거 이후로 교회 공동체에게 조국 교회가 참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중성이다, 세속적인 문제 때문에 많은 질타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분명한 것은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불법을 자행하면서도 예수 믿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세상 사람들에게 부끄럽게 행하며 삶을 살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 때문에 질타를 받는 거다라는 사실이죠.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과 섞여 살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 저희 교회 선생님이 이런 표현을 쓰셨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살아있는 바다 물고기와 같다라고 하면서, 살아있는 바다 물고기와 같은데 우리가 바다 물속에 짠 바다 속을 헤엄쳐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 바다의 물을 먹으며 살아간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참 희한합니다. 바다 물고기를 잡아서 싱싱한 것을 잡아서 회를 떠서 먹으면 짜던가요? 짜지 않던가요? 예, 짜다고 여기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횟집에 가면 대부분 초장을 찍어 드시든 아니면 간장을 찍어 드시든 아니면 쌈장을 찍어 드시든 이 간을 맞추기 위하여 장을 찍거나 초장을 찍거나 아니면 된장을 찍어서 드시잖아요. 짭짤하면 굳이 애써서 된장을 찍거나 그리고 이 간장을 찍거나 초장을 찍어 드시지는 않겠죠. 분명한 것은 싱싱하게 살아있는 물고기는 아무리 바닷속에 산다 할지라도 그 피부가 짜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죽은 고기는 희한합니다. 그 표면에 소금만 뿌려 놓아도 어떻게 되나요? 간이 되어져서 짭짤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저 어렸을 때 간고등어처럼 이렇게 시장에서 저렴하게 판매하는 것들이 있으면 어머니가 사오셔서 어떻게 하시냐면 간고등어를 물에다가 한동안 담가 놓으셨다가 꺼내서 이렇게 그 식사를 할 때 구워서 주시면 간이 빠졌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짜요. 그런 것들을 종종 보게 되죠. 여러분들 기억할 것은 우리의 신앙 생활은 바닷속에 살고 있는 살아있는 물고기와 같은 존재처럼 살아야 된다는 거죠. 지금 다윗에게 말하고 있는 사무엘상 저자가 다윗을 평가할 때 블레셋 땅에 가서 부정과 거짓을 행했다라고 말하고 고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블레셋 사람 왕이었던 아기스의 요구대로 삶을 살기를 원한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려고 애쓰고 있는 면을 우리에게 부각시키며 보여주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어떻게 살 것인가 몸부림치기보다 세상과 친구가 되어 살아가는 것이 훨씬 편하거든요. 그러면서 세상에 유익하게 살아가는 것이 훨씬 쉽게 살아가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려고 애쓰고 몸부림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세상 속에 살면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살아내는 우리 전미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유익만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라는 각오와 결단을 하고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맞닥뜨려지는 어려움과 고통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28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8장 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발키알라
너와 내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아멘. 1년 4개월여간 다윗은 잘 살아왔습니다. 아기스를 어떻게 보면 속이면서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려고 애쓰고 수고하였던 삶이었죠. 그런데 갑작스레 블레셋과 유다 간에, 블레셋과 이스라엘 간의 전쟁이 시작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소집할 때에 아기스가 다윗에게 사람을 보내서 말합니다. 너는 밝히 알아라. 너와 너의 사람들이 나와 함께 가서 이 전쟁에 나의 군대로 참가하라 라고 명령을 내리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사람답게 애쓰고 수고하며 살았지만 이제는 절체절명의 순간이 되었죠.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더불어 싸우는 블레셋의 군대에 편입되어져서 전쟁을 치러야 하는 그러한 상황이 자신 앞에 맞닥뜨려져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면서도 이러한 상황이 우리에게 오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 없을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세상 속에 살아갈 때 내가 뭘 선택해야 되는지 암담하고 참담한 상황이 우리 앞에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다윗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상황에 대처하느냐,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는데요. 2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그러면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이다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너를 영원히 내 머리 지키는 자를 삼으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 사무엘상 저자는 다윗의 말에 주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그러면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지금 그 말을 아기스 왕은 뭘로 받아들였냐면 당신의 말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의도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기스가 다윗에게 말하죠.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를 영원히 내 머리를 지키는 자, 쉽게 말하면 나의 경호를 맡을 만한 인물로, 가장 측근으로 내가 너를 삼겠어 라고 답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신다라는 말로 이 원문은 뭐라고 이야기하면 굉장히 모호하게 대답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번역된 말은 지금 아기스가 한 말 때문에 아기스에게 당신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는 의미처럼 받아들여질 수 있지만 히브리 원문은 어떤 의미로 사용하고 있냐면 굉장히 모호하게 쓰고 있습니다. 한동안 정치인들의 유머처럼 사용하였죠. 주어가 명확하지 않다 이런 표현이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주어가 명확하지 않다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우스갯처럼 이 주어가 명확하지 않으니 그러면 그것이 행한 것이 뭔가 잘못이냐라고 하면서 우스갯소리처럼 이 비판하듯이 이야기했었는데요. 지금 그런 상태예요. 모호합니다. 그러니까 당신이라고 하는 그 주어 자체가 우리는 명확하게 번역되어져 있는데 이 모호하게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종이 할 바를 주께서 하십니다라는 의도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윗이 이 모호하게 말하는 의미가 뭐냐면 지금 아기스 왕 당신의 뜻대로 내가 행하겠습니다라기보다도 그의 인생을 주관하셨던 하나님, 그래서 블레셋 땅에 거하면서도 블레셋 왕을 기뻐하는 삶을 선택하기보다 하나님의 백성된, 하나님의 자녀된,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름 부어주셔서 그로 하여금 또 다른 메시아로, 기름 부음 받은 자로 불러주셨는데 그 기름 부음 받은 자에 합하게 살아왔던 그가 고백하는 것은 이제 내가 당신의 뜻대로 살겠습니다가 아니라 모호하게 대답하며 나에게 기름 부으신 당신의 뜻대로 내가 행하겠다라는 의도로 지금 말하고 있다는 거죠. 어찌 보면 절박한 순간이 다가왔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내가 주의 뜻대로 살기로 결단합니다 라고 다시 한번 각오하고 모호하게 아기스 왕에게 대답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현실을 살아갈 때도 이러합니다. 분명히 이래야 할 것입니다. 세상 속에 살면서도 세상이 어쩔 수 없이 맞닥뜨려지는 나의 두려운 상황에 맞닥뜨려 있다 할지라도 내 삶 속에 고백되어져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주의 뜻대로 내가 행하겠나이다. 내 주의 뜻대로 종이 행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는 우리 전미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고백의 삶이 우리 안에 가득 차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의 방식이 달라지게 된다는 거고, 그 삶의 방식이 달라지면 태도가 나오게 된다는 거고, 그 태도가 나오면 우리의 행동이 바뀌어지게 된다라는 사실들을 주목하면서 믿음의 눈을 열고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치를 가지고 내 삶을 주님께로 향하여 내가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주만 바라봅니다, 주의 뜻대로 행하겠습니다 라고 하며 나아가는 우리 전미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내야 합니다. 제가 과거 이야기를 해서 참 죄송한데요, 제가 군 생활하면서 군종병으로 살아갔습니다. 군종병으로 살아갔는데 이 군 생활하면서 저희 고참들이 이 부대 안에 회식을 하게 되어졌는데 이 저에게 술을 권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술을 마실 수 없다 하고 2번 거절했더니 그 다음날 아침에 아침 조회를 끝나고, 우리 조회를 끝나면 그 정신교육관 있거든요. 정신교육관 청소 도구를 놔두는 곳에 불려갔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 머리 박고 구타 당하고 그랬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만 해도 그 구타가 그냥 일상화였던 그러한 시대였으니까요. 그리고 또다시 한번 이 부대 내 회식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우리 부대 안에 우리 이 중대장이 술을 권하는데도 거절을 했더니 그 다음날 아침 여전히 똑같이 정신교육관 이 청소 도구를 놔두는 그 창고 안에 모여서 매를 맞고 머리 박고 뭐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군 생활을 쭉 해오는데요. 그러던 중 이 유격을 마치고 상병쯤 달았을 때 유격을 마치고 부대로 이 행군을 하며 40km 행군을 하며 복귀를 했는데, 그날 웬걸 저희 연대장이 저희 부대원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이 격려차 회식을 한다면서 그날 식당에 술자리를 쫙 펼쳐 놓은 겁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그렇게 구타를 당했던 저에게 연대장이 술을 따라주려고 할 때 저를 때렸던 고참 중에 하나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연대장님 저 친구 군종병입니다. 저 친구 술 안 마십니다. 그랬더니 우리 연대장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너 군종병이야? 그러면 기도하고 술 마시자 이래가지고 그 술상에서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서 그날 저에게는 연대장이 음료수를 따라주면서 기도하라고 시켰거든요. 여러분들 분명한 것은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려고 애쓰고 수고하다 보면 어떤 상황에 맞닥뜨려져 있다 할지라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도록 하나님은 길을 열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뒷일을 모르니까 두렵고 걱정되고 염려되고 슬퍼합니다. 그리고 어찌할 바 몰라 갈팡질팡합니다. 그러할 때에도 분명한 것은 주를 바라보며 믿음의 눈을 열고 나를 지으시고 나의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하며 끝까지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져서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전미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간단한 일은 아닙니다. 어찌 보면 불가능해 보이는 삶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불가능한 삶 속에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끝까지 전진하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찬양합니다.